우리는 이 여름에 시편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은 시편 103편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시편의 시작이요 시편의 끝입니다. 시편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똑같습니다. 자, 오늘 송축하라 하는 이 표현이 이 시편에서 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자,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요구하는 기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영혼의 찬송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영혼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본질적으로 기억과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옛날 청교도들은 이처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만 더 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 429장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웬 영문인지 마음이 지치고 또 몸이 지칠 때 여러분 마음을 고요히 한 후에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치 거짓말처럼 피곤히 가시고 새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잊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 우리 마음의 원한, 우리가 잊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공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이 권면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잊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잘 잊습니다. 우리의 원한은 오래 간직하지만 은혜는 아주 쉽게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도 이 나라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자, 물고기가 물 가운데 살면서 물의 은혜를 잊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센병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고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9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까?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비교해보면 어느 민족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왔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있습니다. 자, 흔히 부잣집의 아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기 쉽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마리아 이방인들보다 더 쉽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기억하라. 너희를 저 종된 땅에서 구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를 걸어가며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 죽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시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옷이 헤어지는 일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며 둘러앉은 이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은 곧 나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잊어도 좋은데 내가 너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하라.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너희를 구하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그 하나님의 은택을 세 가지에 걸쳐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처벌하시고 그대로 갚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잘못할 때 우리의 눈을 징벌하시고, 우리의 손이 잘못할 때 우리의 손을 징벌하시고, 우리의 발이 잘못 갈 때 우리의 발을 징벌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위중한 병에서 나음을 입은 후에 자신을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암에서 치료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암에 걸리지 않은 것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택은 파멸에서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집트의 바로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착취와 파멸이라는 관을 씌워주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한 고비 넘기니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그 고비가 지나니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나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 여러분, 아빠가 혹은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빠 사랑해? 얼마큼? 자, 그러면 아이가 하늘만큼 땅만큼 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만큼 땅만큼은 아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세계입니다. 오늘 시인의 표현이 똑같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택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온갖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독수리는 위기에 강한 새라고 합니다. 이따금씩 독수리가 날다가 땅에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져서 땅에 내리꽂히려고 하면 비상한 힘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쏜살같이 뒤집어서 다시 하늘로 비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이 땅의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십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일반 새들은 다 숨어버리지만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더욱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봐도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성경은 이 놀라운 은총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길입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는 고백이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었다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상과 작별할 때 저의 장례식이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음악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103편의 말씀은 모두 2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가 모두 22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이 22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찬양이 세 단계로 확대되어 발전합니다. 첫째 시인은 자신에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그리고 다음에 자기 자신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민족에게로 확대가 됩니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리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 민족이 지난 100여 년 저 식민지 치하와 전후의 폐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순간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민족에게서 하늘의 천사들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 하늘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인자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한 민족에게, 하늘의 천사들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자, 이 영혼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이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마치 봄이 여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가을이 겨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계절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 여름에 많은 풀들이 자라고 꽃을 피우지만 그러나 이 여름이 지나면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자랐던 그 땅도 그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명예와 인기가 한순간이고 우리의 권력도 무상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줄 돈도 마치 주먹으로 친 모래처럼 우리의 소나기를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자, 여러분, 미국의 공동묘지에 가면은 묘비마다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자, 아서 밀러의 소설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이 책에는 이 세일즈맨의 아내가
자신의 죽은 남편을 위해 비석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비석에 뭐라고 새겼냐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었다라고 새겼습니다. 그는 세일즈맨으로 많은 물건을 열심히 팔았는데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가 팔았던 물건도 그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상을 떠난 어느 그리스도인의 묘비가 있습니다. 자,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그 비석에는 이런 글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아 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장엄하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 어떤 비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조슈아 해밀턴이 누워 있다. 그는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은 불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것은 그가 지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자, 핸델은 불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남겼습니다. 메시아는 핸델이 부른 영원 불멸의 작품입니다.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말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양하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말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 나의 두뇌와 나의 심장과 나의 폐장과 나의 소장과 나의 대장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육체의 신경세포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송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보호하시니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우리 민족을 위기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이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서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